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려라. 너희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거야. 잘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 구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셨습니다. 짐승은 동물은 똑똑해도 지혜로워도 예배를 드릴 수 없지요. 예배당에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통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이 3요소가 인간의 이 3요소를 가진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하는데, 인격, 다시 말하면 기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 죄와 저주의 시작이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증상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요. 죄는 반드시 저주와 형벌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질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병 고쳐도 치료가 되지를 않지요. 그 질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다른 증상들이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탄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시작점이 오늘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유혹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천사의 배반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창세기 3장은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28장에도 나타나고 이사야서 14장에도 이 흔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다서 6절에도 동일한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보이는 세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밀로, 신비로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어 놓았을까? 말해봐야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굉장히 신비적이지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지요. 설명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지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약간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거의 이단들이 다 발생됐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약간만 보여줘도 이 정도로 혼란스러운데 전체를 보여주었더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정리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서 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오늘 유다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추방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탄입니다. 대적한다고 하는 뜻에서 사탄이지요. 자, 오늘 보면은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죄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영적인 죄인 거예요. 이 사단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사탄을 꺾어야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해요. 무시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유혹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유혹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혹자입니다. 사탄이죠. 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세 가지일 거예요. 답은 세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인간의 문제는 유혹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해유와 그럴듯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시작! 사탄은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고요. 오늘 사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해유예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쏘가 넘어가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요. 대리인 혹은 하수인을 앞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발견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지요? 대신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커튼을 치고 뒤에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하수인을 사용합니다. 자, 사탄은
누구를 하수인으로 사용했냐면 오늘 뱀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니라. 사탄이 뱀을 사용한 이유는 뱀이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기 쉽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모설수에 능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위험하지요. 왜요?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니까요. 가룟유다를 그냥 가룟유다를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바로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바로는 얼마나 골모술수가 강했습니까? 해준다고 해놓고 또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요, 자기 스승의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았어요. 간교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교활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회의와 아주 그럴듯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 강압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만 망토를 입고 드라큘라처럼 송곳니를 내밀고 입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회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귀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심어줍니다. 하나님 그랬어?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사탄의 방법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 아마 아담보다 하와가 유혹에 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언제나 약점을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아담이 썩은 게 아니고 하와가 썩었어. 왜요? 하와가 유혹이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에 약해.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서 어느 정도 무너지면 천사의 가면을 벗고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 뭘 공격하느냐면 말씀 자체를 공격합니다. 1절 하반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단 말이야? 뭔가를 금한다는 말은 이 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말씀을 왜곡까지 하는 거지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는데 어떤 나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살짝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비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 다 누려. 너희 거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저 나무 하나는 구별을 해야 돼. 저 나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 저 나무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또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이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들 행복해. 이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왜곡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을 최초에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가 없었을 때니까. 이제 하와에게 아담이 전달을 했을 거예요. 저 나무 보이지 저거는 따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에덴의 모든 부용,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겠지 뭐. 좋은 말이네. 훌륭한 말이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유혹하니까. 그래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뚱으로 들어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지요? 교회 가지 마. 왜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가. 그러나 설교는 듣지 마. 사탄이 또 설교를 못 듣게 해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와 싸우게 만들어요. 목사로부터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섭섭한 일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이 10이면 손가락이 10개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이 손이 가는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으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사랑이 가고요. 멀리 있으면 사랑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누구는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면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의도하다 보면 담임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 서운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죄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저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이 누가 있다면
전화 한 통화 해주세요. 목사님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꼭 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솥뚜껑 닫아놓고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에게 상처를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받으면 다 안 돼. 교인들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말씀을 전달자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목원들 관계도요. 이게 서로 상처가 되고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닫아놓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뺏어가요. 교회 주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일 봉사 해놓고 와서 말씀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요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자,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의심을 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참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의심을 넣어요. 의심을 심어주니까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거나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면 하와는 금방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심을 심어준 것이지요. 이 말에 하와가 속았습니다. 자, 그래도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사단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마라.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될 게 뭐냐면 손발이 없는 신앙, 머리만 해서 그러면 바리새화 되지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5시에 우리 사역자들 모여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거기는 사모님들도 다 와요. 그래서 5명이 모이거든요. 모여서 제가 주신 말씀, 은혜 받은 이야기 제가 또 질문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음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간음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한 신앙인에 지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될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 사역자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요, 제 속을 투여하지 않으면 제 메시지가 제 삶에 투영되지 않는 메시지를 이 강단에 선포한다는 것 굉장히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내가 살지 못하는 말씀을 이 강단에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밤새 괴로워하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에게 굉장히 유연성이 강해요. 남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남에게는 봐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용서 못합니다. 제 자신을 잘 못 봐줍니다.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제도 2시 반에 깬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6시에 누웠어요. 6시에 누워서 보니까 집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꼭 적용을 물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공과에 반드시 제가 기도 제목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3개를 항상 걸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나눔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다 적어 놓지 않습니까?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적용하면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사단의 3가지 유혹인데요. 마지막 3번째 유혹은 사단은 잘못된 환상을 제시합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잘못된 환상을 제시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던 이유는 마귀가 주는 잘못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환상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왔고요. 수많은 황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했고 황제 숭배 신앙을 강요해 왔어요. 비참했죠. 그들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죠. 일본도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 천황이라고 불렀지요. 신이라는 거예요. 파라오도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면서 너는 좋댔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뭐라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유혹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비판의 영이에요. 정죄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반항하게 만들어요.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많은 경우에 여기에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비전 때문에 인간이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기억하시죠? 알바트로스. 아마 이렇게 3m 정도 날개가 되고 띠뚱띠뚱 걷는데 한번 나르면 뭐 수백 수천 미터까지 이렇게 나르고 날개짓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새이기 때문에 멀리 나르다, 멀리 높이 나르는 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16,000km 이상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먹이를 빠르게 낚아채는 방식으로 식량을 구한답니다. 그리고 배를 가득히 채우면, 배에다가 먹이를 가득히 채우면 섬으로 돌아와서 자기 새끼에게 음식을 괴어서 먹이는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바다 표면에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이 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바다 표면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배에 채워서 자기 새끼들이 있는 섬에 와서 그걸 새끼들에게 먹이는데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었다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는 그걸 새끼에게 먹이면 새끼가 잘 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으면 새끼는 죽어요. 이게 한 달 전에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알바트로스가 그걸 먹는다는, 물어다 주면 새끼는 다 죽는 거지요. 이 엄마는 이걸 물어다 주면 새끼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먹으면 자기 새끼는 죽어요.
아이들이 잘못된 환상을 믿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출해 보니까 낭떠러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환상에 많은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면 이 땅에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결국은 거지가 됐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3일 뉴스에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변희수라고 하는 전 하사가 자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독이 든 사과입니다. 트랜스젠더, 독이 든 사과입니다. 바꿔보면 행복할까? 차별금지법, 독이 든 사과입니다. 잘못된 비전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저주와 재앙.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해독제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은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할까 하는 세 가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지요. 첫 번째는 사단의 세력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문화, 사단의 사상, 사단의 논리, 이거에 여러분 접촉하지 마십시오.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하나 첨가됩니다. 뭐지요? 마지막 단어가 뭐가 첨가됐어요? 만지지 말라가 첨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반드시 죽어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축복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옹거집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사단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사단이 불어넣는 이 의심, 왜곡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쫓아야 할 대상입니다. 사탄과 대화하면 사탄에게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지.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그냥 콕 빠져버리고 맙니다. 죄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악은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가까이 지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18세 이상이면 보면 안 되는 영화를 애들한테 보여줘서 이 감각을 마비시켜야 된대요.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떠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막. 근데 그분이 성범죄에 걸려서 청소년 사역을 못했어요. 여러분, 죄는 가까이 있으면 오염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어요. 거리두기를 해야지요. 근데 자꾸 마귀와 묵상해요. 그러면 마귀에게 전염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지요. 죽는가? 그 말씀 그거 맞아?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서서히 우스워지지요. 말씀을 첨가하고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말씀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인간의 언어는요,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현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하고 의심하고 거짓말을 섞어서 계속 주입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대답해 보시라요.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다. 100% 진리가 아니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거의 진리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진리는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여기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첨가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수정해요. 첨가도 하고 수정도 하고 마음이 안 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빼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마귀와 접촉하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완전해야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반응했더라면 타락은 없었을 텐데 말씀이 팀해진 거예요. 저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하나 첨가됩니다. 뭐지요? 마지막 단어가 뭐가 첨가됐어요? 만지지 말라가 첨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반드시 죽어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왜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옹거집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사단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사단이 불어넣는 이 의심, 왜곡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쫓아야 할 대상입니다. 사탄과 대화하면 사탄에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지.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그냥 콕 빠져버리고 맙니다. 죄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악은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가까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설교가 잘 안 들렸거든. 주일날 밤에 가면 떠요. 여러분 영상 띄워주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든지 아니면 목장공과를 다 오픈해서 카톡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요, 카톡에 다 가입을 해주세요. 교회 소식을 거기에 다 알리는 거니까. 그러면 영상 다 올라가지. 거기에. 카톡만 여러 번 가입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주보 다 올리지. 목장공과 다 올려주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5분 내 말씀 정리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하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사탄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해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적당히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죠. 지금도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사단의 역사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주입시킵니다.
성경을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국어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요. 또 심지어는 사탄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도 진리의 약을 타고요. 진리의 거짓을 타고요. 진리의 속임수를 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단과 접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은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못해. 저도 안 해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들한테 보내세요. 기독교 이단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못 건져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미 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치료가 있어요.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이단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의 문서들을 읽지 마세요. 우리도 많이 와요. 이단들이 문서들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접촉하지 마세요. 오늘 왜 하와가 이렇게 무너졌나 했더니 뱀하고 그렇게 친한 거예요. 뱀하고 사단하고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니까 접촉하지 말게. 자, 두 번째. 마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십시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자. 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떠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실해서 이 살벌한 시대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라고요. 요즘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기를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또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 읽으면서 가슴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내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구나. 구원을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축복이 되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신한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적용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요. 굶주린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체험이 되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되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체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마귀를 못 이기더라고. 자, 하와는 말씀 체험 없이 살다가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이기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